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함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 3배 밝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어떻게 인사할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크신 임재가 우리와 함께함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갈까요?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번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임마누엘 주님.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번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임마누엘 주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번 주의 나라가.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환영하며 초청하실 때 믿음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오소서. 아멘. 내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번 주의 나라가
그날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향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인 주님의 백성들, 우리 동강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 이 자리 위에 임마누엘 주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믿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분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분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믿음을 다하여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마음 들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인 것이 풀어지고 내 삶을 누르고 있는 돌이 옮겨지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 텐데요, 먼저 우리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아뢰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하고 인사를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동강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해 열심히 달려왔어요. 마지막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성구영신을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한 또 맞이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귀하게 드리는 이 한 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장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말씀과 삶이 나눠지고 또한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목장교회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나눔지를 조금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의도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목장 나눔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강교회의 영성은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하루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동강교회 영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이 된 삶이 되는 기도 운동 가운데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의 목표 가운데는 기도용사,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용사 300명이 같이 이 일들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의 일까지 그런 300명의 그 말씀기 그 회원들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면 분명히 우리 공동체는 변화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원직이나 사역자들이 그것에 좀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할 때 기꺼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노트도 전달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영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안내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절 축제가 기쁨의 축제가 1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많은 기관과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기쁨의 그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나누어지는 저녁이 될 줄 믿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25일에 성탄절이죠. 성탄절 감사 예배가 11시에 여기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맛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2018 정기 사무연회가 있습니다. 블레싱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다음에 정기 사무연회로 바로 이어져서 진행이 되는데요.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결의와 안건들도 있고 또한 또 함께 동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성도들 모두가 함께 나올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월병원 어린이 및 장기 입원 환우 성탄 선물 나누기의 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정헌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로비에 지정헌금 봉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1, 2, 3 구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 구자당 10,000원인데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바로 그 세월병원과 그 다음에 선물을 나누는 것에서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이 아니라 19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요. 선물 포장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선물 나누기를 24일 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 신청서에 기재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안에 보면 2019년도 봉사 헌신 지원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새롭게 분명히 하나님을 모셨다면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기 남아 있는 것을 기재하셔서 뒤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빠진 게 있는데 영어 예배 혹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11시 이 시간에 지금 영어 예배 진행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실 청년들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요람에 그 사진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사진을 실어서 그렇게 요람을 하려고 하니까요. 꼭 요람이 없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그 사진을 증명사진이라든지 증명사진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김민욱 권찰님, 윤정아 권찰님 가정에서 우리 새 생명을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식사를 나눕니다. 좋은 식탁 교제 나누시고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강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어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루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강제일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주 앞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하시는 김덕정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원하옵게는 병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룩한 그릇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오늘도 가득하고 다음 주 이제 성탄 주일이 되고 그다음에 24일, 25일을 지나게 될 텐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 기쁨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같이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보면 2019년 직분 임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변경된 부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2주 동안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확정이 아니라 대상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분들하고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결단하여 드려야 될지를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임명되어지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하나님의 전하는 것 가운데 능력 있게 그렇게 발버둥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이 직분 대상자들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강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채째 제체들을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텐데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리더십을 세우고 주님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활동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장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이대로 문제가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성격되어지고 결단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질 때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자들 대상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으로 결단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한 그 계절 성탄의 계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이뤄간다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며 이 시간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의 그 스토리가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나사로와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 11장 전반부와 마지막 그 두 안에 중심이 딱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이 그 가족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위한 일을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상의 역사도 개인의 우리의 역사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높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되어지고 그 나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일 가운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성탄, 거룩하신 탄생 이 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늘에는 영광이 드높아지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돌로 되어져 있는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도 돌로 닫혀지는 무덤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나사로도 지금 이곳 같은 곳에서 묻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부활하신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봉인을 하죠. 그리고 로마 경비로 해서 지키기까지 합니다. 근데도 거기서 살아나셨죠. 오늘 나사로도 이와 같은 그 돌 무덤에 지금 묻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없게 가로막은 그 돌을 인생에서 옮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돌로 막혀있던 것을 옮기셔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돌들을 옮기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어떤 돌들을 옮기셔서 다시 살리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돌을 옮기셔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슬픔의 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있는 슬픔의 돌을 옮기셔요.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선생님이 마리아 그 동생이 있죠. 마리아를 부르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마리아를 보면서 위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지금 마리아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통곡을 하려고 지금 급히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이 끝이고 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슬픔의 상황들이 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 묶여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를까요?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똑같은 말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까나이다. 과거의 일들만 보고 있어요. 죽은 것, 지금 그 묶여 있는 것, 그것만 보고 생명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체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지금 그 한 가족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에게 가장 슬픈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가장 스트레스 가장 받는 그 슬픈 일은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가 죽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죽는 일,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죠. 그들의 눈에는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그 유대 가족들도, 유대인의 그 친족들과 가족들도 슬픔의 눈물이 가득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슬픔과 슬픔의 눈물이 가득한 것, 그것이 인간의 죄된 역사예요.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인간의 가장 슬픔과 가장 큰 비극이 나타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떠올리시죠? 바로 가인과 아벨, 그 두 자녀를 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죠. 그들이 범죄하고 그 두 아들이 한 가정에 가족이 죽은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더 슬프고 비통한 것은, 더 비극은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부모된 아담과 하와가 그 되어진 일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이 비극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을 자각하면서 얼마나 비통해 있을까요? 자신보다 자녀가 그렇게 되었던 것에 더 아픔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이 죄의 결과가 단순히 그 죄의 결과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죄가 전가되어지면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지금 낳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전염병처럼 소리 없이 세상에 퍼진,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영원히 죽는 엄청난 죄악들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비극의 역사, 그 눈물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은 이런 슬픔과 비극을, 그 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신 스스로는 그 슬픔과 비통의 도를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슬픔을 같이 감당하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슬픔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슬픔의 가족이 그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같은 마음 가운데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슬픔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문제를 당장 그냥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순서를 갖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슬픔과 우리 인생의 슬픔과 눈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날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죄인인 인간의 그 짓눌린 슬픔 가운데 결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옮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 슬픔의 돌을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에게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염려가 평화와 평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의 공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그 하늘나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환송한다고 하는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슬픔의 도로 옮기셔서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 인생에 어떤 돌들을 옮기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의심의 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돌을 옮기시는 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이 그 의심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혹여나 너희 안에도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미 되어진 일, 과거의 일, 이미 할 수 없었던 일, 이제 생명의 주님이시 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 되어진 일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 주님 되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진정 나의 메시아인지 나의 구원자인지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또 한 사람의 의심이 나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 이미 안 됩니다. 지금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고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주님 옮겨도 소용없습니다. 돌을 이미 옮길 수 없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생명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에요.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너가 믿으면 내가 생명의 주이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것을 너가 믿으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 부분들이 연결되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 의심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색 가운데 계속적으로 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지금 이거는 창조의 기사, 그 인간이 타락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단이 꿰고 있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꿰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 가운데 그 사단이 이용한 것은 의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에 근원적인 우리의 그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선악과를 지키라고 하는 것,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징표예요. 근데 그것을 따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자 된 것이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 영적으로 사망한 자,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표적과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다 제어해 주신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삼으신 후에 그렇게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하는 그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의심의 돌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의심의 돌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심을 넘어서 믿음을 갖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의심의 돌을 옮기셨어요.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돌을 옮기셔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죽음과 사망의 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돌을 옮기셨어요. 우리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포와 함께 그리고 우리들의 그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깨닫게 해 주실 그 생명의 뜻을 위해서 기도로 말씀하시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에 감사하나이다 라는 기도예요.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 말을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로가 되어지는 일들을 들으면서, 아니면 더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일을 지금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역사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 가운데 죽음의 돌을 지금 옮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43절부터 44절까지 43절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나사로 이제 나오라 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너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얻은 자에게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에 따라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단지 그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이적 같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의 죽음, 사망,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그 사망 가운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그 돌을, 죽음의 돌, 사망의 돌을 옮기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죽음의 존재, 사망의 존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로 인간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서 그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죽음 가운데 그거에 맞는 열매.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그것을 너무나도 냉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사 심판하신 것이죠.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하는 자, 분쟁하는 자, 살인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과 죽음의 돌을 지금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죽음의 돌을 옮기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예차, 내 죄는 다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돌문을 열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의 그 슬픔의 돌, 의심의 돌, 죽음과 사망의 돌을 옮기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결단으로 드리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한 가정, 나사로의 가정에게 가장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 그 비극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면되어지는 그 슬픔의 돌을 옮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의심의 돌을 옮기시고,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의 그 돌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에게도 이 모든 슬픔과 의심과 죽음의 돌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죽을 인생이었고, 아버지 동일하게 슬픔에, 아버지 그 돌에 눌려있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의심의 돌에 눌려있는, 그래서 우리의 슬픔에, 그 사망에 아버지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공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 만져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슬픔함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슬픔을 옮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 의심의 돌을 옮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족에게 의심의 돌로 말미암아 생명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 의심의 돌을 옮기시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를 되게 해주옵소서. 생명을 가진 자로 죽음의 돌이 아니라 사망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 그 놀라운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결단하고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과 의심과 죽음 그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옮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그분이 우리의 돌을 옮기시고 우리의 결박을 다 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으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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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밝게 살면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도를 나의 결박을 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더 큰 목소리로요, 더 큰 고백으로요. 나의 결박, 나의 돌,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가운데서도 아직 그 슬픔과 의심과 그 사망의 도를 옮기지 못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옮기지 못한 의심이 아직 드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눈물을 흘리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광의 공동체를 통해서 슬픔과 의심과 사망의 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의심과 하나님 사망의 돌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많은 찾아오셔서 슬픔과 위로로 주님 앞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분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여 아버지 그들의 슬픔과 의심과 사망의 돌을 넘기는 날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고 언약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는 확신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매듭으로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듯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생명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유하신 사랑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를 옮겨놓으라, 불어넣고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너를 옮겨놓으라, 불어넣고 다니게 하라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슬픔의 돌을 옮겨주시고, 우리가 확신이 없고 의심 있는 의심의 돌을 옮겨주시고,
우리가 슬픔과 고통, 사망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했지만은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거역하고 따지고 덤볐죠. 주님이 돌을 옮기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순종이 뭔지 순종 요구를 순종하겠다고 오늘 고백하는 자에게 이 돌은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돌이, 질병의 돌이, 고통의 돌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성탄절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나의 왕으로 사모하며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을 아시고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알아주심을 믿습니다. 내 의심의 돌, 슬픔의 돌, 사망의 돌을 내가 옮겨주리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아집 고집 내가 똑똑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라면은 아멘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아멘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할 때에 아멘입니다. 의심의 돌, 슬픔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할 때에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겠사오니 결과는 주님 말씀하시사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사로가 일어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동방제일교회 성도들 슬픔과 의심과 사망의 날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 기도, 믿음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정성껏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물, 주정헌금, 믿음으로 드린 자마다 주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돌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 의심,